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살펴주시며 인내하심으로 기다려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아주시니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이른 새벽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시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보석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자녀들을 향한 깊은 사랑의 본능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아픔, 사랑의 기쁨, 사랑의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도저히 아이들을 키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열병과도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을 잘 키워낼 자신이 없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울 자신이 없고 똑똑하고 지혜롭게 키울 자신이 없으며 능력 있고 좋은 사회인으로 길러낼 자신도 없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낼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막 태어나 엄마의 젖을 기다리는 어린 유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호흡을 잘 해낼 수 있게 하시고, 뒤뚱뒤뚱 걸음마를 배우는 유아들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옵시며, 이제 막 친구들을 사귀는 유아 유치 아이들은 함께 나누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막 유치원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그들의 율동이나 노래함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초등학교에 들어가 배우는 아이들은 세상의 지식이 재미있고 흥미롭게 하시고,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자신의 신장만큼 자라지 않는 마음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에 두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 공부하고 싶은 동기와 인내력과 힘을, 그리고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 어렵게 시험을 준비하는 참으로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인생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에서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멋지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멋진 청춘의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게를 운영하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업에 대한 열의를 주시고 목표를 향한 열심을 주시옵소서. 돕는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취직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 같은 최근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도움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자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경험하며 늘 감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취직의 자리를 찾지 못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인내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형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아가오나 서로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인정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자는 자기의 것을 자랑하거나 없는 자를 무시하지 않는 나라, 없는 자는 있는 자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여 얻은 것으로 진심으로 축복하여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살피고 살리는 나라,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존경하고 감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목과 대결, 빼앗기와 지키기로 서로 대결하는 삭막하고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몇 주 전 암 진단을 받아 오늘 오전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수술의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 수술과 더불어 악한 세포들이 모두 제거되게 하시며 모든 회복의 과정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건강함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발견하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오늘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그가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의 이야기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 사울이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변명하던 내용이 앞장 사무엘상 15장에 소개되었습니다. 15장 후반부에서 사무엘이 대신 아각을 처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을 잠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표현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찌고 쪼개니라. 이 33절 말씀이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제가 어제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당시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을 향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그들의 그 죄는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에 있는 선조들의 죄였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갚아주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이스라엘의 후미를 쳐서 연약한 자들을 죽였다. 이 말씀은 아이들도 죽이고 또 모든 연약한 여인들도 죽이는 그런 참혹한 그런 공격을 했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결국은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인들의 자식까지도 잔인하게 죽였던 아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또 현재 아각의 그 모습도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그러니까 모든 남성을 죽였다라고 하는 큰 의미도 되고, 그러니까 여인들로부터 태어난 모든 전사들, 남성들을 죽였다는 표현도 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려가면 더 확장해서 간다면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는 참으로 참혹한 그런 전쟁의 왕, 전쟁의 용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존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처단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흥미롭죠. 왜냐하면 저만 흥미로운지 모르겠지만 읽다 보면 이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백성들 앞에서 뭔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 소와 양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기의 면을 세우려고 하고, 아각도 잡아다가 결국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이면서 백성들 앞에서 처단함으로써 영광을 얻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의도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30절을 보아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라고 말하면서 나를 높여달라. 30절에서.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는 말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용서받아야 될 것이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자리여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뉘앙스는 이런 뜻이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벌을 받게 될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나는 적어도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는 그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 행위를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왕으로서의 권한, 왕으로서의 위엄,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울.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친히 지금 그것까지 따라가서 그가 함께 제사를 드려주었는지 드려주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드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31절을 해석하면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이 사무엘이 따라가서 사울로 하여금 경배하게 해 주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도 있지만, 또 다르게 문장을 해석해서 사무엘로부터 떠나갔고 사무엘이 떠나갔고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따로따로 그렇게 문장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울은 지금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권한을 높이거나 사무엘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상당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이런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35절에 있었죠.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 다시 만나지 않았다라는 표현보다는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는 말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만남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울을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이제 그런 모습,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6장 1절부터 13절인데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기서 슬퍼한다는 말은 죽은 자를 향한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애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사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사울이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뭐라 그럴까, 실패한 왕이 된 것에 대한 슬픔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의 흐름으로 본다면 1절, 2절의 이야기, 3절의 흐름을 본다면 사울은 지금 그 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어떤 외적으로는 지금 강력한 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력도 있고 힘도 있고 왕권도 힘있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왕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왕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왕이 되어가고 있는 듯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사울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의 관점에서는 슬픈 겁니다. 이미 왕은 버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려진 걸 모르고 지금 저렇게 왕인 것처럼, 그리고 이미 끊어지고 그 숨이 끊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왕인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슬픈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셨고, 그리고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무엘은 슬프고 참 안타깝고, 그래서 애곡하고 있고, 그러나 정작 사울은 지금 강력한 왕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 이게 지금 이 장면 1절에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금 강력하게 사울 왕이 그의 힘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 내용이 나오죠. 이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내가 그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라고 했고, 그 앞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사무엘은 가능하면 왕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자꾸 하는 듯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운 다음에 왜 바로 그렇게 사울을 버립니까? 결국은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또 분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자료집으로 보면 84페이지고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보면 15장 11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왕 세운 걸 후회한다. 15장에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한다는 내용이 3번 나오는데 이 첫 번째로 나오는 후회한다라는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무엘이 근심했다라는 표현은 이 바이하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분노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노했다, 화가 났다. 뭐 누구를 향해서 화가 났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이렇게 참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을 향한 분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렇게밖에 못하는 그런 분노였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어떤 화가 나는 하나님 왜 선택해 놓으시고 또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분노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게 하시고는 지금 버리셨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앞서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는데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우습기도 하고 또 인간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분명하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역시 인간입니다. 인간의 나약한 면이 나타나는 거죠. 16장에는 사무엘이 좀 인간적인 모습이 좀 드러나는데 특별히 여기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좀 투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난 듯한 모습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분노했다라는 연관이 될 수 있는 표현인데 하나님 전에 또 만들어 놓으시고 사울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금방 후회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라고요.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이런 그런 의미도 함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울이 지금 강력한 왕권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무엘과 또 사울의 불편한 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사울이 있는데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라는 건 하나님의 그 변덕, 하나님의 후회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나 너무 싫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전략을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라고 해서 이제 숨겨진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사울이 모르게 지금 일을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기도 보면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아니고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과 지금 다윗의 관계, 앞으로 있을 왕, 하나님과 왕의 관계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왕
하나님의 이 마음에 드는 왕,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베들레헴에 갔을 때 아마도 사무엘과 사울의 어떤 그 좀 부적절한 어떤 그런 관계라고,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런지, 또는 사무엘이 갖고 있는 어떤 신적 권한, 그런 능력 때문이었는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죠.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기 아마도 장로들이 떨며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새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래야 이새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이새의 집 사람들을 지금 한 사람씩 보는 그런 만나는 장면이 6절부터 나타납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기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눈으로 먼저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사무엘답지 않은 일인데, 스스로 묻질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됐다, 역시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만, 이러한 조그만 실수, 조그만 잘못된 그 사무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로 7절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하시죠.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처음에 사울을 만났을 때 그 사무엘도 그렇고 또 백성들도 그렇고 그의 키가 굉장히 큰 것에 대해서 놀라고 또 그의 모습을 보면서 반했죠. 답다, 왕답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답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사울 왕을 선택할 때와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7절 말씀,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미다답을 보시지만 역시 아니고, 삼마도 만나지만 아니고, 일곱 아들을 다 보았지만 모두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을 읽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다윗이 아주 또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모로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모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용모도 뛰어나고 마음도, 중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서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날 이후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울의 경우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연속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또 그 숨겨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 사울은 모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중심을 보시고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또 누군가를 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의 중심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